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6장 1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감독께서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얼마나 명문 대학입니까? 쟁쟁한 석학들이 공부하는, 또 학생들도 아주 똑똑한 그런 대학입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기서 손을 드는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까? 아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행으로 된 겁니다 라고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템플 감독이 청년의 말을 주의 깊게 이렇게 경청한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다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든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고 종교가 갖는 어떤 그런 것들, 종교를 어떤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고 또한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은사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시급할 때 무슨 SOS를 치는 어떤 영적 수단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삶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면 아마 대부분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실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한국 민족.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보면 별의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특세 기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도예요. 특세 기도, 금식 기도, 차자 기도, 통성 기도, 관상 기도, 산상 기도, 신유 기도, 중보 기도, 그 중에서 특히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예수님, 다윗 이래로 우리 한국 민족들만 하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땅에서 지금 온 세계에다가 문화를 팔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문화를 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한류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한국의 그 문화를 팔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이 기도하는 민족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환상을 본 바울과 일행들, 그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서 지금 네아폴리를 거쳐서 10마일을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당대의 작은 로마다라고 칭할 정도로 여기에는 그 빌립보 시를 이 로마에서 아예 특별한 시로 그렇게 인정한 그런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스 혜택도 있고 또 특별히 많은 리타이어드한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어떤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네 명이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그들이 보고 분명한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서 여기 온 게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바다까지 건너왔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에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너 가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엘리야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빨리 도망을 가서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까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먹을 것들을 계속 날라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냇가도 말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멀리 사르밧까지 그가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네 명의 일행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보내는 곳이 바로 여기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인데, 갔더니 까마귀는커녕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을 지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곳인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해야죠. 그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수일을 지낸 후에 기도하러 강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기도하러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유대인이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그들이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가로 갔었던,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들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강가로 갔는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산기도가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강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산 골짜기마다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영성을 유지했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산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기도가 우리의 영성의 명맥을 유지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강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강가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골방에서도 기도했지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아마 이 강가에 나가서, 히데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학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귀환단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강가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여 주님을 외쳐 부르면서 금식 기도했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강가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지 않고 이 강가로 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요 독자적으로 빌립보에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들어와에 갇힌 다음에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강권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안 하고 살 수 없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좀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놓인 것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사방이 온통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희망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절망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이 막 있는 그런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나에게 축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혹은 저주인가? 아니면 비참함인가?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쪽은 동의하시는데 이쪽 부류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정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꼭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간곡히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는 본문들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상황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잊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과 압제가 몰려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하나님께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또 사사가 죽으면 조금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 압제가, 고난과 고통이 오고, 죽음이 막 다가오고,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기도까지 그들이 이제는 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적어도 압제가 있을 때, 힘들 때는 그래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입다 이후로, 사사 입다가 8번째인가 그래요. 8번째 이후로,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cry out to the Lord 한 흔적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줍니다. 기도까지 이전에 잊어먹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엔 사사까지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됩니까? 또 제사장들도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첩을 들이고 막 죽은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막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내고,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더라 라는 메시지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죠?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 솔직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안을 뵙는 것입니다. 용안이 뭐죠?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래요. 왕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 계시는 사사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용안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를 주십니다.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빴지만, 정말 하나님이 시험 드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는 왕정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는 신정 가운데 왕정 제도예요. 그걸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이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 가운데 왕정 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되 뭐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시냐면, 왕은 하나님이 뽑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포인트를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왜? 신정 가운데 왕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왕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말들과 마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서는 안 돼. 왜?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는 이 병마에 의지해서는 안 돼. 왜? 이 땅은 네가 대리왕이지 내가 진짜 왕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조항을 합니다. 여자에 묻혀서 또는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금을 쌓지 말라. 이 축제, 이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늘 네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왕들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잘 돼요. 우리가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열왕기를 할 차례죠, 그죠? 거기 보면 뭐 수십 왕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왕의 시기 때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규례를 지키는 왕들은 다 잘 되고 백성들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은 왕들이 훨씬 많은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윗 왕이 왜 날마다 기도했는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구구절절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찾아기도. 정말 내가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기도의 왕이었어요. 그가 왜 기도의 왕이 되었는가? 그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왕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엇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정통으로 와야 되는 복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이다. 바로 그 착각에서부터 우리는 복된 삶이 아닌 불행한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된 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윗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좀 되는 그런 환경,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디 기도 좀 안 하고 신앙생활 좀 할 수 없나? 그걸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어떻습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가 차고 있는 시계 모바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신문을 보면서 처음 제가 본 건데, 롤렉스는 스위스에서 만드는 롤렉스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모바도라는 시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그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래요. 200만 불짜리 벤츠 S 시리즈 600 시리즈의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600만 불짜리 프린세스 95MY 보트 드러나 보셨나요? 길이가 50m가 되는 개인 보트를 소유하고 있고, 각종 정말 비싼 보르도 와인과 하여튼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기 원하면 기쁨조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그의 심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허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죄책감에 시달리는 심령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흔치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정말 악질적인, 퇴폐적인 그런 일들, 정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짐승이 아닐 바에 사람이라면 그의 심령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정말 처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예요. 그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환경이, 여건이, 여러 가지 모양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상황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여건과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뭔가를 달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영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그분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내 헌신이나 내 헌물이 아닙니다. 내 헌금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돈이 생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는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명절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부모님이 내가 갖고 오는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바라시겠지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을 보는 것, 내 존재를 만나는 것, 내 존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이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좀 빨리 좀 떠났으면 하겠죠, 그죠? 애들이 좀 빨리 커서 좀 떠나라, 좀 나도 좀 살게.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그 존재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행복이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살다가도 그 존재가 때가 되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마 아무도 없으실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골방에 기도방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 루디아를 묘사할 때,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인데 유대 종교로 이렇게 자기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씁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설교를 여러 여자들과 함께 듣다가 그가 오늘 최초로, 유럽 최초로 침례를 받은 이방인 여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다.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그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례적으로 루디아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례적으로 루디아의 직업을 소개하는가? 이 두아디라는 지금 이 아시아 땅에 있어요. 터키 땅에 그 바다 건너기 전이죠. 지금 바다 건너 왔잖아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라고 성장했는데 그 지역은 직물이나 옷감이나 염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자주 색깔 염색을 하는 그 어떤 독점적인 일들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뿔 고둥이 그 지역에서만 나는데, 그 두로 지역, 그 지역에서만 나는데 이 뿔 고둥을 가지고 1g의 이 펄플색이죠. 이 자주색 염색을 얻으려면 8,000개의 뿔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펄플색 오늘 입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색은 뭐 아무나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인데 1세기 당시만 해도요, 옷 전체를 다 이걸 하려면 1억 정도가 돈이 들었다 그래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그 재력이 있거나 황실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굳이 했는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루디아가 여성이었지만, 이방인 여성이었지만,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었지만 비즈니스를 이 빌립보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재력가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루디아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강가로 기도하러 갔을까? 그 환경과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루디아가 굳이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강가로 가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는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많은 여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 중에 단 한 명, 누구요? 루디아, 그의 마음을 여셨다. 오늘 그 여성들 중에서 루디아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부터 1200마일의 여정을 바다 건너 산 넘고 강 건너서 지금 루디아를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마게도니아인이었던 것입니다. 환상에서 본 첫 번째 마게도니아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구원의 은혜의 특징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의 특징은 매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땀과 수고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애써서, 훈련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땀내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야. 내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불임 가정이 많습니다. 노티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가정부터 불임이 시작이 돼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죠? 태가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태를 열 때에만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였죠. 그죠?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리브가 역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불임이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었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아들 야곱과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헬, 불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한 채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한나, 사무엘의 엄마, 그죠?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다 불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왜 이 불임 이야기를 많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샘플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동의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얻지 못하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우리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신약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 나의 긍휼함을 잊고 싶어? 그러면 달려와서 기도해. 나를 찾아.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줄지도 몰라. 아니, 내가 긍휼을 줄 거야. 왜냐하면 아주 사기꾼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그렇게 와서 울부짖고 간구하는데 내가 안 주겠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그런 무수한 애를 쓰듯이 혹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가 노력해도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써봤는가, 구해봤는가. 지금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 루디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거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를 찾았던 이유는 아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강가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가 간구하고 얻기를 기도했는가?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해서 얻었는가. 지금 루디아는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들을 간청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부잣집이니까. 그죠? 데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모든 사역의 뒷받침을 루디아가 아마 물질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은 원래는 욕망의 열매였어요. 그죠? 돈 벌어서 잘 살고 싶고 돈 벌어서 행복하고 싶고 우리 인간의 욕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루디아 안에 인생의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그 모든 욕망의 열매였던 것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둔갑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루디아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의 반전, 삶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요, 내 삶에, 내 소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르는 가축들이나 하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덩어리와 똥덩어리. 복덩어리와 똥덩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나중에 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는, 왜 내가 그 인간을 만났을까? 그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나도 저기에 물들지 않았을 텐데, 나도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자식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좋은 친구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복덩어리와 똥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복덩어리가 글로 들어왔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손을 기억하십니까? 손대는 것마다 다 손해보는 마이너스의 손도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이 손이 변하여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혹시 아직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주님,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풍요가 있을 때에도 내가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시고 그것이 또한 나의 행복일진데 내가 필요 때문에 주님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급함 때문에 주님을 겨우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사사시대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풍요의 시대 늘 영적으로 내 심령이 주님으로 기뻐 뛰며 감격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저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찾는 일이 더 잦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골방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그 어디에서나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정말 인커리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들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저기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루디엘처럼 열어주소서. 주님이 강권하여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